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목사의 음흉함에 짓밟힌 선교사의 꿈. 네, 초종교 대학원 시간입니다. 네, 초종교 대학원은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초월하여 종교 없이 살지만 그랬다고 제가 뭐 신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신은 존재하고 있으나 그 신을 숭배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신은 존재하고 있지만 그 신은 대우주와 대자연의 법칙 속에서 인가의 법칙, 그러니까 모든 게 뿌린 대로 걷는 거죠. 네, 인가의 법칙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인가의 법칙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 숭배를 한다든지, 뭐 신이 뭐 인간이 숭배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으로 종교를 분석해 보고, 그리고 심리학으로 종교를 분석해 보면서 종교가 있는 것이 종교가 없는 것이고, 종교가 없는 것이 종교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접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목사의 음흉함에 짓밟힌 선교사의 꿈. 오늘 이제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오늘 1월 7일 기사에 보면은 이 목사는 성폭행 아니고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앞두고 예배실 앞에서 잠을 자던 중에 목사가 A씨의 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했다라는 거죠. 이 상에서 잠을 깼는데 목사가 몸 위로 올라와 성폭행하고 있었다. 무섭고 두려워서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선교사라는 꿈이 너무나 중요해 목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A씨의 주장이죠. 결국에는 선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교회를 그만둔 A씨는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가족들이 목사를 찾아가서 항의했으나 목사는 성폭행이 아니라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네, 조용히 지내려고 했지만 아직 그때 일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네, 이 피해자는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네요. 네, 또 성폭행 가해자 지목된 목사, 네, 성폭행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여전도사를 성폭행한 목사 해명은 곧작 자연스러운 성관계다. 네, 이러한 얘기들. 또 여기 보면은 이것도 오늘 기사인데요. 안찰기도 목사가 성추행 유치원 때부터 당했다.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세계적으로 존경받던 목사 사후 성추문 충격, 네, 사후에 이제 성추문 충격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그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은 사람은 즐거움을 느끼죠. 즐겁다라는 마음을 느끼잖아요. 즐거움. 그 다음에 화도 내죠. 화. 네, 노여움도 가지고 있어요. 즐거움도 가지고 있고 노여움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 네.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슬픔도 가지고 있잖아요. 슬픔. 네, 슬픔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 그 인간의 마음 속에 기쁨이라든지 또는 노여움, 화죠, 화. 네, 노여움도 가지고 있고 슬픔도 가지고 있고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욕심 중에 보면은 뭐 성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또는 수면욕이라든지 이런 본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가지고 있고 화냄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슬픔도 가지고 있고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탐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욕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용하면은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죠. 뭐 에디슨이 다양한 것을 연구함으로써 인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을 뭐 성욕으로 써버린다 그러면은 제가 아는 그 성직자가 있어요. 그분도 이제 제 친구인데 자꾸 그 교회에서 그 여학생들을 성추행을 하는 그러한 것을 저도 이렇게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목사가 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돌려서 얘기를 했죠. 네, 부디 영혼을 사랑하는 훌륭한 목사가 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언제부터 연락을 저랑 끊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간에 이러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탐욕이 있다. 그래서 인간을 신격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나 승려나 신부라 할지라도 또는 다른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 자신의 욕심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나 또는 성욕으로 사용한다든지 권력욕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걸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 욕심을 버리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종교 지도자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신도들에게 처음에는 아주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져요.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점점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가지고 뭐 집도 바치고 땅도 바치고 뭐 이런 재산을 계속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신도들이 다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설득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그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거지가 되고 나서는 아주 그 종교 지도자를 씹어 먹어도 현찮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종교에 심취해 있었거든요. 심취해 있다 보니까 그 종교에 심취하면서 저는 종교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뭐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또 다른 어떤 종교의 대상이든 간에 그것을 어떤 안내하는 그러한 종교 중개자들이 있어요. 목사나 또는 신부나 승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도 문제고 신도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신격화시키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인간의 감정의 세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감정에 가지고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욕심이라는 감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감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스려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나 교사들도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을 내가 지배할 수도 있어. 또는 내가 저 사람을 착취할 수도 있어. 내가 성적으로도 착취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하나의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종교도 저는 이제 자기 수행 위주의 종교로 변화될 거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자동차도 보면 어때요? 요즘에 자율운전이 되죠. 자율운전. 예? 그래서 무인 자율운행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것처럼 이제 종교도 그동안은 기사들이 운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들이 이리 안내하고 저리 안내하고 저리 데리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자율운행으로 변화될 거다. 이게 뭐냐면 자기 수행이에요. 자기 수행. 자기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종교에 심취되어 있었지만 어느 날 제가 종교를 초월하고 나서 초월하는 계기가 그 종교 지도자의 탐욕이었어요. 탐욕. 그 종교 지도자로 인해서 많은 그 성도들, 신도들이 불행해져 가는 걸 봤어요. 불행해져 가는 걸.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신이 이제 어떤 임신을 못하는 신도한테 뭐 기도를 해줘가지고 임신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안 했으면은 뭐 임신을 하든 안 하든 이 어떤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데, 근데 기도를 해줌으로써 임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10사람 중에 9명이 임신이 안 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됐어.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분이 진짜 신의 계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하면서 되게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사위를 안 던지는 것보다는 주사위를 던져 놓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던져 놓으면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맞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맞는 게 있으면은 그 맞는 사람들은 완전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수법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10개를 해놨는데 9개가 다 틀렸는데 하나만 맞았어. 그러면 사람들은 맞았어 그거 하나만 가지고, 네? 또 틀렸는데 틀린 것들은 별로 언급을 안 해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또는 핑계를 대는 거죠. 뭐 하늘의 뜻이 아니었다, 하늘이 뭐 입장을 바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신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기도를 해줘서 임신을 했으니까 얼마를 바쳐라, 또 뭐 성전을 지을 거니까 얼마를 바쳐라, 이런 식의 계속된 요구가 있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모든 그러한 자기의 재산이라든지 시간 모든 걸 바치면서 세뇌화된 사람들이 나중에는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 갖고 해외로 도피해서 살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종교의 폐단은 뭐냐 하면은 이 신도들이 자기 수행을 해서 강력한 자기 자아와 자기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나중에는 의존성 장애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의존해버리는 거예요. 그 신에게 의존하듯이 그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격화된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의 판단을 상실하게 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종교의 폐단을 보면서, 그리고 제 친구들이 목사도 되고 뭐 스님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보면은 나중에 인간으로서의 수행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막 성욕을 드러낸다든지 탐욕을 드러내게 되면은 아주 그 안 좋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목사가 음흉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뭐 남자랑 같은 한 공간에, 여자 입장에서는 한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 있지 않는다든지 그런 주의를 하는 거죠. 미리.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니까 인간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를
제가 일부러 공부를 40살까지 계속 공부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다양한 전공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대학교만 6개를 제가 졸업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저는 교육대학을 나왔어요. 교육대학교를 나와서 교육공무원으로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교육대학교에서 교대 국어교육과를 졸업을 해서 교육과 공무원을 했고, 법학을 공부를 했고,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놀이치료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한국어 교육을 이렇게 또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인간은 누구나 기쁨이라든지 뭐 슬픔이라든지 노여움이라든지 또는 욕심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사랑이나 미움,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로봇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욕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절제하지 않으면. 기쁨도 절제하지 않으면 쾌락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사람도 굉장한 인재인데 마약에 빠져 있고 성욕에 빠져 있어 가지고 뭐 여러 집단 성행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집단 성행위. 그러다 보니까 40살이 넘어도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돈만 생기면은 쾌락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쾌락을 절제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다 보면은 인간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아주 악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악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뭐 소시오패스라든지 사이코패스라든지 자기애성 성격장애, 나르시시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스스로 바꾸기는 너무 힘들어. 뭐 유전적으로도 된 경우도 있고, 양심을 상실해 버렸는데 이것을 스스로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마치 신의 대리인들을 신격화한다든지 그들을 너무나 우리하고 다른 인간처럼 생각했던 그 인지의 왜곡, 이러한 것들이 불러온, 또 그들은 그것을 누리려고 했던 거죠. 사람 위에 사람 없는데 사람 위에 마치 자기들이 있는 것처럼 그걸 누리려고 했던 탐욕들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종교 대학원이라는 것은 종교를 초월하여 우리가 양심과 상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훌륭한 성직자냐, 양심이 있는 자가 훌륭한 성직자고, 비양심적이다 그러면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이고, 그가 바로 가짜 사이비 목사고, 사이비 승려고, 사이비 신부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를 초월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종교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반면에 훌륭한 목사, 훌륭한 신부, 훌륭한 승려, 또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끊임없이 자신의 본성을 잘 조절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연약한 그러한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의 순기능이다. 그래서 종교의 순기능은 사람의 행복 증진, 그리고 세계 평화, 이것이 이제 종교의 순기능이고, 종교의 악기능은 신격화, 그리고 사람 위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탐욕들, 그러한 탐욕이 만들어내는 것은 권력욕이나 성욕이나 재산욕으로 작용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초종교대학원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의 행복 그리고 세계 평화다. 그것은 꼭 종교가 있어서가 아니라 종교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종교가 있는 것이 종교가 없는 것이고, 종교가 없는 것이 종교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종교는 양심적이어야 한다, 정의로워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